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매만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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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온갖 추하고 과격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은 결심에서만 그칠 뿐 생활 속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지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하시길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내 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텐데 다른 것들 때문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동행 속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는 동안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렸던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선한 아버지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작은 바이러스에도 고통받는 지금의 현실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넉넉함을 갖게 하시고, 세상과 담을 쌓지 않고 세상을 품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재단의 영혼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하고 괴롭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의 손길로 닫힌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채워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부유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로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 능력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저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맞춤처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복이 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보는 때가 되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하실에 기도하는 방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친구네 집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친구네 집에서 이제 그 다음 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 하려면,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하는 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돼서 시험을 잘 볼 거라고 해서 또 그 방을 다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이 가구 배치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이랑 뭐 공부할 자리를 막 들고 옮기고 했고 막 정신없이 그냥 해가지고 옮겨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자리가 정해져서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공부를 해야 안 졸리고 잘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한 주전자를 끓이더니 자기 혼자 꿀꺽꿀꺽 다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피곤하고 배불러서 그냥 그 친구는 자버렸어요. 새벽까지 그냥 막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가 공부를 어떻게 잘하고 있나 방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등짝을 손바닥으로 빵 때렸더니 이 친구가 놀래서 벌떡 깼어요. 지금도 그 모습이 지금 수십 년 전인데 잊혀지질 않아요. 그 친구의 당황한 얼굴과 그 친구 아버지의 화나신 얼굴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무너뜨리려고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르게 시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준비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분별력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바르게 선택을 하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여기서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냐면 며칠 후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느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왔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시 그들에게 가자고.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를 좀 우리 가서 살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비록 돌을 맞아 죽을 뻔했고 온갖 방해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를 살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이 믿음의 지혜, 즉 분별력과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지만 자기들을 잡아온 왕에게 오히려 영향력을 끼쳤던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며 사자굴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이 겸손히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별력을 구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분별력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분명하거든 내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승리하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분별력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백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가치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봉사하는 것을 통해,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먼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죽어가던 온갖 것들을 다 살리는 것처럼 주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영혼이 살고 지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명백한 가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단지 물량적인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한 영혼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서고 복음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혼이 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명백하게 성경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명백한 가치를 따라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명백한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던져주기도 하고 환난과 박해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백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지금 내 앞에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쩔쩔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모든 사단의 방해와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유명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과학에 물들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그 경험주의에 매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이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신뢰죠. 근데 그 신뢰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빛은요 5%밖에 아니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적외선, 자외선, 특수한 과정을 거쳐야만 보일 수 있는 빛들이 오히려 더 많은데 그게 더 요긴하고 그게 더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 자전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아마 그 소리가 인간의 육신의 귀에 들리면 인간은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우리 귀에 들리는 데시벨을 아예 그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넘어서서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지구는 지금도 자전하며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낮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가치를 실행해가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단이 무수히도 박해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첫째로 그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다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디서 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믿음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믿음 속에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는 믿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이르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이 가득하고 사단의 방해와 박해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기게 만드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인을 혹시 아십니까? 이 여인은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이 여인의 형제가 몇 명이었냐면 무려 22명이었대요.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저희 어머님 형제가 10명이었어요. 그 명절 때 되면 모이면 형제하고 배우자들 모이죠. 그럼 20명이에요. 거기에다 각 집마다 자녀가 둘만 생각해도 40명이에요. 40명이 모여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형제가 10명인데도요. 근데 여기는 형제가 22명이라는 거예요. 그 22명 가운데 20번째로 태어났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3관왕을 한 여인이래요.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그럼 태어날 때부터 건강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신데, 이 여인이 4살 때 성홍열이라고 하는 병과 폐렴이라고 하는 병과 소아마비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다리의 신경의 근육이 마비돼서 걷지를 못했대요. 의사도 과학도 다 포기해. 이 아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아예 다 포기했었는데 이 여인의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늘 어머니가 그 딸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 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7살 때 난생 처음 혼자 1m를 걸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조기를 차고 이 목발로 걷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3살이 되던 때에 육상대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결과는 꼴찌였대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해서 17살, 16살이 되던 해에 호주 올림픽에 국가를 대표해서 출전해서 동메달을 땄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로마 올림픽에서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의사들도 포기하고 과학도 포기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해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 있기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내 안에 있는 한계들 또는 상황적으로 오는 어려움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불행한 것이 뭐냐면 알아도 그 아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난데 아는데 그걸 할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제일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담대해야 함을 알고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늘 최상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자꾸만 내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최상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청년 담당 부목사를 할 때였습니다. 청년들이랑 이제 대학로를 이제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소극장에서 뮤지컬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대학로가 요즘은 아마 그런 데가 다 다른 데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대학로에는 기타 하나 들고 길거리에서 이제 공연하고 사람들이 둘러서 그 공연을 보고 또는 몇몇이 이제 연극도 하기도 하고 쇼도 하고 그런 길거리 공연들이 쭉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길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뭐 길어야 1, 2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떠나가기도 하고 뭐 30초 있다 떠나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길에 갔다가 한 청년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청년을 이렇게 보는데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땀을 그냥 뻘뻘 흘리면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목청껏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부르는 그 노랫소리가 제가 이거 끝나면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곡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끝나고 박수를 열심히 쳐줬더니 좀 쉬었다가 부를 줄 알았더니 바로 불러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두 곡을 다 듣고 박수 쳐주고 이제 청년들이랑 떠났는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설교할 때 저만큼 열정적으로 하고 있나 지금? 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할 때 저만큼 열정적으로 하고 있나? 내가 성도님들에 대할 때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름도 모르는 기타 하나 들고 노래 부르는 그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는 그것이 제 발걸음을 붙들었고 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을 주는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힘을 발휘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선지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다음에 바로 왕비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로뎀나무로 도망가 버려서 거기서 하나님한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완전 번아웃 돼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큼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 다윗을 시기하는 그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허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했던 왕 가운데 하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한 미움 때문에 그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의 심지를 우리가 태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보다 다 잘 아실 텐데 예전에 골로라고 있었죠. 요즘은 가스레인지로 다 불을 켜서 음식을 하지만 예전에는 석유 골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석유를 그 안에 이제 그 통에 붓고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래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석유가 없는데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뭐만 타죠? 심지만 타버리죠. 그래서 심지를 다 못 쓰게 돼서 심지를 통째로 갈든지 그 골로 자체가 아예 망가져 버리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영적인 기름, 영적인 석유가 다 빠진 채 심지만 태워버리다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곡조가 붙은 기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무엇으로 열었습니까? 곡조 붙은 찬송으로 감옥의 문을 열어 젖힌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옥을 우리가 무엇으로 열어 제칠 수 있느냐? 곡조 붙은 기도, 찬양으로 열어 젖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습관처럼 되뇌이는 이 말씀인데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뭐냐?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경 한 권을 정해요. 제가 하는 습관이에요.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한 권을 정해서 그 말씀을 쭉 읽어갑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경험해 보는 건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몰랐던 거, 놓쳤던 거,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꿈틀대면서 나를 위해 그 말씀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거, 담대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기는 삶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깨 축 늘어뜨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후려쳐도 어깨에 힘 팍 주고 단단하게 일어서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또 나를 두렵게 만드는 선택의 순간들이 다 나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담대함으로 딱 버티고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이기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담대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해도 우는 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에 불과한 거죠. 나를 무너뜨려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그 큰 물고기가 나를 소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다시금 다 내뱉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할,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삶, 믿음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삶의 여러 두려움들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를 지키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영적인 에너지가 늘 충만하게 채워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는 사자와도 같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도 넉넉히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
의심 버리고 걸어가실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걷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로 채워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간절함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귀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있는 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강해지게 하여 주시며,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는 자 주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것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주의 손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10월 예배 안내가 주보 교회 소식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1, 2, 3부로 나눠서 드리겠고요.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각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안전 지키며 또 방역 지침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하명의 권사님이시고요. 기도는 손미애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김영기 장로님이시고 기도는 최은자 권사님이십니다. 교회 창립 110주년 감사 예배가 10월 11일 주일 오전 1부, 2부, 3부 예배 때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1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임할 수 있기를 놓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우리 10월 11일 110주년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부터 11월 21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주일은 1, 2, 3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풀려져야 될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및 각 연회 감독 선거가 10월 12일 월요일 동부연회본부에서 있겠습니다. 시범속회, 속회 공과교육이 수요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이해담 청년 가정에서 생일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이해담 청년과 그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습니다.